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 의인들과 심판받을 자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의 내면 깊은 곳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미래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어려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냐, 조변 섞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다. 오늘 8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으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곳은 반드시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우리가 6장, 잘 아는 6장 있잖아요. 그 맨 끝에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은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음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신라곤 한 다음에 제일 마음 아파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라곤 한 다음에 우리를 너무 만나고 싶어서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죄를 지어서 뭐 어디 교도소에 갔다, 군대에 또 훈련받으러 들어갔다, 그럼 뭘 갑니까? 면회 가지 않아요? 면회를 가죠. 면회를 가서 그 사람을 못 보니까 힘들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면회하는 장소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면회 장소였던 거예요. 완전하게 너희들을 속죄하기 전에, 너희들이 죄 가운데서 풀려나기 전에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만든 만남의 장소예요. 야, 이거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 기가 막힌 비유인데 놀라지도 않네. 전 묵상하면서 내가 왜 이런 인사이트를 받은 거야? 이거 어디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성막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를 만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성막이고 회막이구나, 이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회막, 성막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가 죄 있잖아요. 그래서 속죄를 해야 되는데 그 속죄를 하기 위해서 짐승을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민수기 번역본을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 죄를 위해서 소나 양을 가지고 성막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안수를 한 다음에 죽인 다음에 각을 뜨죠. 여러분, 각을 뜬다는 게 뭐냐면 동물의 사체를 이렇게 잘라놓는 걸 각을 뜬다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수를 하고 이 안수를 하고 죽이는 걸 제사장이 했다고 착각을 해요. 번역본들을 다 보세요. 새 번역도 보고 공동 번역도 보고 번역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제사 드리러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가져온 사람이 안수를 하고 그 사람이 목을 따고 그 사람이 각을 뜨게 돼 있어요. 대신에 번제단 위에 피는 제사장이 바르고 그 위에 벌려가지고 그걸 태우는 건 제사장이 하죠. 그러니 죄를 가지고 그 안에 와가지고 생명을 죽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절대로 죄는 지으면 되지 않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끔찍한 가운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여전도에 기도회가 있길래 거기에는 이제 60대, 70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들 젊었을 때 염소도 잡고 양도 잡으셨잖아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랬더니 우리 그런 거 안 잡아봤대. 다 정육점에서 사다 드셨대요. 저는 몇 번 얘기했지만 대대군종하면서 주일날 닭게장 대접하느라고 닭을 몇 번 죽여봤댔죠. 못할 일이에요. 못할 일이라니까요. 피가 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영단번,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한 번의 속죄함이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단번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죄 지으면 빨리빨리 회개를 해주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니까 나는 죄를 자주 지어도 되겠네? 근데 이런 비유랑 똑같아요. 요즘 묵상을 하니까 막 인사이트가 요즘 많아요. 여러분이 칼에 베었어요. 병원에 가서 꼬맸어요. 의사가 고쳐준 거죠. 또 하나님이 자연 치유의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이걸 또 상처가 나서 또 꼬매고 또 놔두면 나을 걸 우리는 다 믿어요. 그러나 내가 또 꼬매면 되고 또 고쳐지면 되니까 또 이걸 상처를 내게 하겠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죄는요, 스카를 남겨요. 상처를 남겨요. 그러니까 죄는 멀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멀리 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마태복음을 쭉 묵상을 하는데, 마태복음 산상수는 얼마나 많이 묵상했어요. 산상수는 머리에 다 있어요, 진짜. 너무 산상수는 묵상을 많이 해가지고 머릿속에 다 있는데, 산상수는 5장부터 시작됐는데 제가 4장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 뻔히 아는 거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놀라운 섭리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에요. 마귀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야, 이 돌로 떡덩이를 한번 만들어봐. 떡덩이를 만들어봐. 예수님이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떡덩이를 만들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이니라. 찾아보세요. 정확할 거예요. 사람이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그냥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로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무리를 둘러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온지라. 그 다음 2절 중에 입을 열어 말씀하여 이르시되, 입을 열어 말씀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이거 제가 주석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번 주 묵상하다가 내가 다리를 딱딱 쳤어. 야,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왔구나. 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 로마서 3장에 뭐라고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는 속임을 베풀고 그의 입술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입은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의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3장에 우리는 인간은 다 병리적인 현상이고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요 평안한 듯 보여요. 그러나 내면은 지옥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 욕 제일 안 먹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욕 제일 많이 바가지로 먹은 사람이 누굴까요? 안 봐도 뻔해요. 제일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는 애들이 욕을 제일 바가지로 많이 먹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얘네는 3세트야. 특별히 야고보랑 요한은 똑똑하기로라도 하지. 베드로는 뭐해? 뭐 좀 든 것도 없는 애가 계속 자기 그냥 잘난 척하고 내가 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고 예수님 나타났다면 물에 빠져가지고 또 물에 빠지고. 베드로는 별로 제자들 사이에서 욕을 많이 먹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제일 욕을 안 먹었을 사람은 추측이 돼요. 가룟 유다. 여러분, 돈깨 잡고 있는 사람한테 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바빠주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불평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가룟 유다는 또 그리오 출신이에요. 그리오는 명문 지역이에요. 가룟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누구 디스할 때도 가룟 유다는 항상 연례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셨죠. 이 중에 한 명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가 마귀라는 거죠. 저희 교육자 사무실 옆에 회의실이 하나 있어요. 그 회의실에 그림이 한 점 있어요. 난 그 그림을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모르고 늘 봐요.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어요. 턱수염이 많은 아저씨예요. 난 딱 보고 베드로구나. 어떻게 알았죠? 손목에 열쇠 2개가 걸려 있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안 봐도 그 그림은 베드로예요. 안 봐도 미디어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따라서 쭉 좁은 길을 향해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나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이가 적음이다. 여러분, 죄의 길은요 넓어서 사람들이 그곳을 가고 싶어해요. 그곳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곳은 화끈해요. 그곳에 나아가면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하고 음행을 해요. 근데요, 제가 민수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25장을 묵상하는데 시딤에서 모압 여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음행을 하는데 1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거 다음 구절이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타로 치는 거, 점 치는 거,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죄는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네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자는 심판을 당하게 되고 나가라 하고 얘기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떠나가리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왜 그렇죠?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그게 결국 살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별거 아닌 것들이 크게 가는 거죠. 왜 그렇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또한 그들이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그들을 두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상실한 가운데 두셨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또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유기했다. 끝난 거예요. 가장 슬픈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축복받아야 될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니에요? 시온성 아니에요? 사론의 끈 예수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분쟁이 심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분쟁이 심한 나라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크게 4등분이 있어요. 맨 위쪽에 왼쪽이 기독교 섹트예요. 4등분이에요. 오른쪽이
이슬람 섹트예요. 이슬람, 거기 이슬람 교도들밖에 없어요. 그 밑에가 주이시예요. 여기는 통곡의 벽도 들어가요. 맨 왼쪽가 아르메니아 지역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슬람 세력들도 한번 왔고 또 주이시야 원래 알고 기독교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아르메니아 얘네들은 뭐야? 놀라지 마세요. 아르메니아는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 공인을 제일 먼저 한 나라예요. 로마보다 12년 먼저 했어요. 로마가 313년에 했죠. 그럼 12년 빼면 301년 정도 했겠네. 301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했어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전 국민의 92%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이렇게 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 살인, 분쟁이 있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여기지 않으니까 제가 말했지만 이스라엘의 기독교 2%가 안 돼요. 제가 아는 건 1.9%예요. 나머지는 유대교예요. 그들은 신약 인정 안 한다니까요. 예수는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기독교 같고 팔레스타인은 이방인 같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다 기독교 싫어해요. 다 우리 편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미국이 몇 년 전에 오늘 속보떴 때 뭐 후보가 총탄했죠. 미국은요 이 대통령 총격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나라예요. 한 6명인가 총 맞았죠. 제일 빠른 게 레이건 대통령 총 맞아요. 죽진 않았어요. 케네디 대통령 총 맞아졌죠. 링컨 대통령 암살 당했죠. 그 다음에 또 2명 있어요. 생각이 안 나네. 6명인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경호원, 우리나라 옛날에 하얏트 호텔인가 미국 대통령 왔는데 제가 그때 기사 보기에는 200명이 왔어, 경호원이. 200명이면 대대급 아니에요? 중대급도 넘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거의 델타포스 그런 애들이 붙어줘요. 미국 대통령은 총격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근데 이 나라에 오늘 귀 맞으신 분이 예루살렘을 미국 대사관을 요빠가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는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때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죠. 왜 그랬을까요? 어느 대사관이 어디에 위치한다는 것은 그 나라 영토를 뜻해요. 그래서 그 나라에 공격을 하면 그 대사관을 공격하면 그 나라가 전쟁에 개입할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핵심은 이 평강 샬롬이 느껴져야 할 곳에 그 안에 온갖 갈등과 슬픔과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내가 원하는 바 악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한 바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나니 이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우리는 이 죽고 죽이는 이 시대 가운데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도성은 이 나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으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평강이 있으려면 여러분 인생을 누구 뒤에 줄을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뒤에 줄을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나셨습니까? 바벨론 포로 후에 갑자기 12대가 이어지잖아요. 바벨론 포로 후에 여고냐가 누구를 낳아요? 스알디엘을 낳잖아요.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잖아요. 스룹바벨이 누구를 낳아요? 예?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이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이 아소를 낳고 아소록이 사도를 낳고 사독이 엘킴을 낳고 엘킴이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이 엘리에셀을 낳고 엘리에셀이 mat단을 낳고 mat단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느니라. 왜 바벨론 가운데 뚝 떨어졌을 그 계보가 갑자기 이어져가지고 12대 만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벌일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재미로 우리 새가족부 간사님들 주일날 예배 전에 매주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휴 많은 날에 대해서 우연히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 부장님이 쭉 봤는데 2044년 10월을 딱 봤어요.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10월 1일 토요일 쉬죠. 10월 2일 일요일 쉬죠. 10월 3일 개천절 쉬죠. 10월 4일 추석 연휴 쉬죠. 5일 추석 연휴 쉬죠. 6일 추석 연휴 쉬죠. 7일 금요일 추석 연휴 쉬죠. 8일 토요일 추석 연휴 쉬죠. 9일 일요일 날 쉬죠. 10일 대초일 한글날 또 쉬고 10일 동안 쉬어요. 그러면서 2044년까지는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시시콜콜하게 했어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는 어떤 휴일이 있으면 그 휴일을 기다려요. 우리는 어떤 여행이 있으면 그 여행을 기다려요.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사고 싶으면 돈을 모아서 그 물건을 득템하기를 기다려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평강.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세요. 여러분 이번 주도 꼴배기 싫은 사람 많지 않아요? 참 이 세상에 가장 사랑스러운 것도 사람이고 가장 지긋지긋한 것도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원수도 사람이고 이 세상에 가장 친한 친구도 사람이고 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원수고 어떤 사람은 친구냐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원수가 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의 고슴도치가 되고 있진 않나요? 왜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건요 많은 사람에게 샬롬을 이루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서는 계속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내가 어디까지 가야겠습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로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바되미니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세상은 배신하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다른 데 줄 서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님밖에 줄 설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가르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피를 입는 사람을 보기 원하세요. 패스오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즉시 주여 내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 가운데 내가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이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면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보낼까? 그때 이사야는 담대하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방금까지만 해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했지만 이사야는 방금 또 뭐라고 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보내소서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의인의 길, 좁은 길,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되기를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